네. 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나라의 8.15 해방이 일어났을 때 이 한반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과거에 유명했던 그 일본의 고관들, 큰 부자였던 일본인들, 그리고 일본인 경관들, 그동안 기세등등했던 일본인들이 모두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손에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막 거리를 청소했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일본의 형사들이 있잖아요. 이 형사들은 그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던 조선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맞고 그런 일도 일어났대요. 그리고 이 조선 사람들의 이 보복이 무서워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자진해서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나눠주고 식료품까지 그렇게 나눠주었대요.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주인이고 하인으로 그 사환으로 부려먹었던 조선 사람 있잖아요. 그 조선 사람을 꼭 주인 모시듯이 굽신굽신하면서, 그렇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이 땅 가운데 군림하는 그들이었지만 이제는요 갑자기 반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8.15 해방, 여러분 이때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이 사회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지배자가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지배자가 바뀌니까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일본의 천황이 지배하는 일제강점기 시대에서 이 천황이 무조건적 항복을 선언하고 이 나라가 해방이 되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재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그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까?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배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삶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바뀌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배자가 바뀌게 되니까 이 지배자 중심의 질서로 내 인생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삶의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관계까지 다 바꿔버려요. 전에는 나 중심의 가치로 보았는데 이제는요 예수 중심의 가치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고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인간관계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본문의 말씀 46절과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자, 지금 예수님은요 무리에게 설교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었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은요 대중을 상대로 지금 복음 전파에 사역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몰랐을까요?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바쁜 시간에 뭘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예수님에게 뭔가를 그렇게 말하려고 했을까? 왜 그랬던 것입니까? 자, 이렇게 가족이 찾아왔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48절 5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누가 참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면서 손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고 자매요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영적으로 볼 때 참 감동스러운 말씀이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먼 길 이렇게 걸으면서 찾아왔던 그죠 부모 형제들인데 여러분 이걸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찾아온 그 혈육을 앞에 두고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아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 전단락에서 우리가 살펴본 거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에게 집혔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서 지금 누가 찾아왔다고요? 그의 친족과 가족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맥락인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이 내려왔다. 이건 또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서기관이 내려왔다. 이건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에서 그죠? 이단 간별사들이 그죠? 그 신학부 사람들이 내려와 갖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이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 이것을 그죠? 검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서기관들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단 검증 위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에 집힌 자들이다. 이거는 귀신과 악령의 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단으로 정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의 친족과 가족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설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설교 사역을 끊고 면담 좀 하자고. 형님 지금 잠깐 나오셔서 얘기 좀 해요. 형님 여기서 지금 이러실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들아 나와서 잠깐 대화를 나누자 하면서 밖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족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만류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행복 가운데 제동을 걸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여기서 이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혈육 관계가 아니라 이 육신의 가족 관계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 누구라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가족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국 질서가 나와 나의 모든 삶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재편해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의 왕국의 질서는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에는요 나 중심의 인간관계 질서를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요 일단 나예요. 나.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중요하니까 내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원이 커지면서 중요한 존재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나와 가까이 있는 나의 친족들,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사회, 그리고 나의 민족, 나의 국가.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내가 속해 있는 민족이고 내가 속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확장이 국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를 누가 무시를 하면 화가 나죠. 왜요? 내가 무시를 당한 느낌이 나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 중심의 질서, 여러분 이 나 중심의 질서가 송두리째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새로운 왕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재편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중심이고 그 예수 중심에서 원형을 그리면서 더 넓은 원형을 그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중심 속에 가치 부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원형을 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때 내 삶 가운데 혁명과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전에는 내가 중요했고 내 가족, 내 자식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남의 자식, 남의 가족 아주 별로고 그들은 남이었어요. 근데 예수 중심의 질서로 바뀌게 되니까 이제는요, 우리의 눈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내 자식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저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하고 귀중한 영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보이게 되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내 가족 막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였어요. 그렇게 미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정말로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할, 사랑해야 할 귀중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질서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맺는, 전에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맺었던 인간관계 가운데 일종의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피부색을 갖고 뭐 어떤 국가의 국민이건 그 과거가 어땠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바로 내 가족이다. 여러분 이제는요, 인간관계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그래서 진정한 가족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형제고 자매고. 여러분, 형제 자매란 말은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형제고 진짜 자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런 자매와 형제의 그 유대감, 그 이상의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가족인 겁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육신의 혈통과 육신의 가족들은 그러면은 이건 터부시해도 되냐? 소중하지 않은 거냐?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에 대해서, 그렇죠? 자기 부모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우리가 그 책임과 의무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십계명에도 그것이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이게 정말 가족을 터부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지배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니까, 그분이 주가 되시니까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의 모든 질서가 예수 중심으로 재편이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가운데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 중심의 직장인으로 살아요. 예수 중심의 사회인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죠? 우리의 사업 속에서, 직장 관계 속에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 중심의 질서를 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중심의 질서로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더 잘 믿으면, 그죠?
가족 관계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갈등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20대 시절에 저희 가족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그러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 사이의 부부관계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저와 저희 형 그 두 아들의 이 관계도 정말 파탄까지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 저는 세상에서 저희 어머니가 참 가장 불쌍했어요. 어떻게 저런 남편을 아니 어떻게 살까?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냥 우리 같이 저하고 살아요. 아버지 이렇게 버리자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납니다. 나는 네 아버지를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찌해도 살겠지만 네 아버지는 내가 버리면 나가 죽을지도 몰라. 나는 네 아버지가 불쌍하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야. 저희 어머니의 중심 가운데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 않았다면 저희 가정은 진작에 파탄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았다면 저와 형은 절대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을 갖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시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도 지켜졌어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이 가족이 지켜질 수가 없더라고요. 인간적인 유대감 이걸 가지고서 피를 나눴다고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니까 저희 가정은 지켜졌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그 다윗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고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라는 것,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요, 자기의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꼴배기 싫어야 될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다윗이잖아요. 자기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아닌 이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요, 그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렇게 같이 죽어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들을 향한 다윗이 그 애도의 시를 짓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함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여인의 사랑함보다 승하였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진한 사랑, 그죠? 남녀간의 그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맨날 그 가요에서도 그거 그렇게 예찬하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보다 더 하였다. 정말 놀라웠다.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깊고 진실하고 더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동성연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다윗이요, 저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매를 들고 막 나아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요? 요나단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다윗에게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 중심된 그 마음 안에서 서로 깊은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끼면서, 그저 세상에 없는 그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
하나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늘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서로 부족할 때 돈 구워주고 돕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회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사회에서도, 그렇죠? 사회에서도 끈끈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왕이 되시도록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때요 우리는 예수 중심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나도 바뀌고 너도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우리는요 서로 안에서 예수를 확인하면서, 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데 너에게도 예수의 피가 흐르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피보다 더 진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가 예수를 위하여 살고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일치한다면, 이 예수 중심이 일치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요 다른 차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있고 어떤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방의 연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고 직장이 뭐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나고, 여러분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신대원 때 가장 저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저의 10살 위의 동기였어요. 아니 나이 차이도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니까 그냥 그 속에서도요 친구가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할 때 그 어마어마한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끼면서 그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사역을 갔을 때, 그 미자리 교회 사역 갔을 때 3박 4일 짧은 시간이지만 수목금토, 그죠?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같이 고생했잖아요. 저기 소환도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먹고 자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다고. 여러분 근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마 말할 수 없는 그 유대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정말로 친형제 친자매 그 이상의 그 연대감과 그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막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 같아. 왜 그런 경험을 했을까? 제가 군대에서요 그 혹한기 훈련 막 그 힘든 훈련을 치르면서 같이 전우들과 함께 막 이렇게 고생할 때, 여러분 그렇게 몇 년 동안 같이 했던 그 전우들과도 느끼지 못했던 그 황홀한 사랑과 그 연대감,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같이 고생하며 땀을 흘리면서 각자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돼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둘로 나눠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하고 나는 많은 스타일이 차이가 있어.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안에 있는 작은 차이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중심이 되고 저 사람도 예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갈등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에 깊은 골이 생기고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이제 저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싶습니까? 그리고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알 길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관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요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면 돼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물어보셔야 돼요. 대성아, 너의 왕이 누구냐? 그 속에서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너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냐?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상대편은 예수 중심이 아니고 저 사람은 불신자고 저 사람은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닐지라도 내가 예수 중심이 되면요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여러분 이 관계는요 다른 차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의 지배 속에 들어가 그 왕의 질서에 먼저 굴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